역대상 6장 13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그 회중들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전을 저어놓고 무릎을 꿇고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솔로몬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높이는 그 왕 중의 왕 그 솔로몬이 지금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한다? 그러면 그 위에 누가 계신 건가?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신 건가? 우리가 아는 그 솔로몬이 우리가 볼 때는 가장 높은 왕이요, 지혜가 있는 왕이요, 누가 보더라도 조금도 뒤지지 않는 그 왕이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백성들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 왕도 가장 높은 분이 아니구나. 그 위에 더 높은 분이 계시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백성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행동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어느 한 목사님, 유명한 그 목사님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 높인다고 하지만은 전적으로 하나님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높아지고 인기가 높아지고 그 인기 몰입을 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믿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이 시험은 한 가지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고 그 다음 날에도 그 다다음 날에도 계속 일어나는 이러한 시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난 그럴 수 있을까? 지금 시험이 오는데 한번 그것을 여러분이 넘기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그 다음 날도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이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웃을 원망하거나 아마 자신까지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에 병이 들겠죠. 그래서 성경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저도 말씀을 수업하면서 나도 그래야겠다. 시험을 만날 때 나도 기뻐야 되겠다. 우리에게 물질적인 어려움이 올지라도 건강적인 문제가 올지라도 그래 목회자가 이 말씀을 먼저 먹었으니 나부터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 심정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크고 작은 시험을 만나거든. 힘든 또한 약한 그런 시험을 만나거든. 어제도 오고 오늘도 오고 그 다음날에 오는 그 시험을 만나거든. 그때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시험을 견뎌야지만 거기 인내가 생깁니다. 시험을 견뎌야지만 하나님의 복이 그때부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많이 당한 사람들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게 되면요, 깊이가 있어요. 삶의 연륜이 묻어 있어요.
우리가 감히 근접하지 못하는 영적인 힘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우리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성장되어지게 되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위기를 우리가 잘 넘어가면 아주 좋은 기회가 오게 됩니다. 한 번쯤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 속에 싸워본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암으로, 어떤 사람들은 약함으로, 어떤 사람들은 재정적인 문제로, 가정적인 문제로 여러분들이 싸워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싸워본 사람들이 한 번 그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는 삶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영적인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주저앉지 마라, 넘어지지 마라, 쓰러지지 마라, 당당히 맞서서 그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그만 위기 앞에 주저앉습니다. 작은 것에 넘어집니다. 위험에 몸을 살리는 사람은 일생 동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기는 사람들은 평생 기어다녀요. 앉아있는 사람은 항상 앉아서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한번 내딛고 힘을 발휘해서 걸어본 사람은 걷고 뛰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당당히 맞서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것들과 맞서고 죄와 맞설고 물질과 맞서서 우린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시험일 때 어떤 중의 시험이든 하나도 예외 없이 언제나 항상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크다고 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제가 꿈꿨던 그 꿈이 있어요. 하얀 옷을 입고 이 쭉 서서 가는데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지는데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우린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 때 주님 나를 모르신다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오리까? 여지껏 우리가 믿었던, 여지껏 우리가 주님을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이 숲으로 들어간다면 우린 불쌍한 중에 가장 불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 마음, 그래서 바라보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오는 그러한 슬픔들, 환난들, 고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쁨에 여기면서 나가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잘했다, 힘들었지, 어려웠지, 눈물을 닦아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같이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언제나 항상 우리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항상. 시험이 어제 와서 겨우 지나갔는데 오늘 또 와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가정적인 문제가 지금 폭포처럼 밀려오고 있는데 거기에 재정적인 문제가 닥쳐왔을지라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교회로 치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어려움이 오고 성도들이 나가고 몇 사람 없는 데다가 다시 문제는 어려움이 왔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험을 피하는 자는요 끝까지 시험에 따라다녀요. 끝까지 따라다녀요. 우리 약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정같이 나오는 그런 기름길이 되어준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3절에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 인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견뎌야 돼요. 목적지가 정해지면 시험이 옵니다. 처음 가는데 그냥 가겠습니까? 기도가 그냥 나오겠습니까? 영역이 그냥 생기겠습니까? 봉사가 그냥 만들어지겠습니까? 아니에요. 인내를 가지고 꼭 고비가 옵니다. 힘든 시기가 옵니다. 번아웃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나가면 분명히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준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육으로 심는 자는 육으로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힘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힘만 놓으면 봄이 되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똑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뻐하라.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도 기뻐하라. 지금 그 문제도 어려운데 또 하나가 겹쳤더라도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10에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고 말씀합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의 뿔로 바라보면 그 현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그것이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 이룰 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끝까지 인내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고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걸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을 보게 되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온실에서 자란 나무들은 조그만 추위만 와도 뜨거운 햇빛만 비춰도 타 죽거나 얼어 죽습니다. 잡초처럼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그 환난을 우리 인내로 만들고 인내를 우리가 연단으로 승화시키고 이 연단은 곧 우리에게 소망을 낳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하고 좀 차이가 있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럼 요새 아이들은 웃어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무수히 많은 실패를 겪은 사람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 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세상에서 혼란과 시험을 우리가 비껴가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당당히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돼요. 부딪혀 승리해야 돼요. 피해가면은 우리는 계속 피해야 됩니다. 사단을 피하면 그 사단 끝까지 쫓아와서 내 다리를 물던 내 손을 물던 근데 물고 말. 우리 큰 개들이 올 때도 우리가 저 피하고 무서워하잖아요. 벌써 알아요. 더 달라들어요. 그럼 우리 용감하게 인상을 쓰면서 두 팔을 벌리고 호부 있게 당당하게 서 있으면 이제 함부로 못 덤벼요. 시험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시험이 올 때 당당히 일어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선지들이 시험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켰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냥 된 사람은 없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해? 이건 돈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욥도 마찬가지. 고난 중에 그 믿음이 정같이 나오는 그런 큰 믿음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서운 고통을 겪고 나면, 무서운 질병을 겪고 나면, 무서운 환난을 겪고 나면 우리 영이 새로워하지. 제가 앞에도 말씀했지만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내하잖아요. 우리 시각이 달라집니다. 영적 파운더리가 무게가 있어집니다. 무게감이 있어지. 수많은 실패를 겪으며 넘어지고 주저앉아본 사람만이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상황이 도저히 참을지 못할 것 같아요. 이 상황이 다 들어 엎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그걸 주님 하나님 바라면서 꾸역꾸역 참고, 내가 남들에게 모함을 받았어. 내가 도둑질도 안 했는데 사람들에게 그런 누명을 썼어. 하나님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 다 욕할지라도 하나님 아시지요. 저 결박한 거 아시지요. 저 정직한 거 아시지요.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언젠가는 그것이 밝혀지고 인정받게 될 그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온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큰 시험도 여러분들이 넘어가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시험을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감당해 나가야 돼요. 근데 시험이 그냥 시험이 아니라 불시험, 뜨거운 큰 시험, 그 시험이라도 난 여기를 넘어가는데 이건 못 넘어가 아니라 그 어떤 시험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걸맞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너희를 실현하는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우리가 오는 환난, 불시험, 그게 다가오는 것, 나에게 임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 많이 받으면, 이 땅에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심어놓으면,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닦아주는 그 눈물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말 한마디는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너무너무 그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제가 원망을 한번 해봤어요.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제 마음에 주셨냐면, 종아, 그거 내가 받았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데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종아, 영광이 다 다르다. 해 영광이 다르고 달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 영광이 다르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영광이 다 다른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견딘 만큼, 인내한 것만큼, 환난을 넘어간 것만큼 하나님 거기에 걸맞는 상급을 주셔요. 여러분 심은 것만큼, 행한 것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1.2력도 빠트림없이 기억하셨다가 거기에 걸맞는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크고 작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해요. 여러 가지 시험. 그 크기와 시기에 있어서 다양한 시험을 얘기합니다. 시험이 없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까? 꿈을 깨셔야 돼요. 시험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할지라도 좋은 회사였을지라도 거기 또 시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시험은 우리가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초등학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제가 어제는 목사님들 이렇게 만났는데 이가 다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하나 이에다 걸었는데 이것도 시원찮아 빠져가 덜렁덜렁 거리는 거예요. 근데 건강하셨거든요. 우리가 만난 지가 꽤 되다 보니까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그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보면 시험을 그것도 하나의 시험인 거예요. 환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 이빨 치료하지 않은 것이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하나 이빨 치료하지 않은 것이 시험은 우리가 초등학생 때부터 또 여러분들이 이제 다 졸업하고 나서도 또 여러분들이 입사 시험 봐야 되고 또 자격증 따야 되고 또 시험 봐서 여러분들이 또 승진을 하잖아요. 시험은 여러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시험까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피해가지 마시고 부딪히면 부딪히는 대로 당당하게 맞서서 승리할 때 이 시험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먹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한 해 여러분들이 시험이 오더라도 가정에 불편한 일이 있을지라도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